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신령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무죄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의 언약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2장에서도 역시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의 25년이 지난 75세에 부르시고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정말 이삭이 태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었고 믿음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 완결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아마도 이삭의 탄생은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복이 결실을 맺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만 남았구나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물론 그 몸종에게서 난 그런 자식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도 이미 그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완전히 각을 뜬 다음에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야 정말로 끔찍하구나 잔인하구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다른 재물이 아닌 자기가 가장 끔찍히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실히 믿은 그 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것이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느냐?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시험을 하는 자는 마귀 역사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그러니까 유혹이라든가 미혹과 같은 우리 인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시는 선한 의도의 테스트, 그런 의미에서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고 템테이션이 다른 거죠.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하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런 시험을 또 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은 못 죽입니다 라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어느 부모든 간에 만약에 아들 대신 당신이 죽으시오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이면 10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차라리 하나님, 아들 이삭을 죽일 게 아니라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는 일생 최대의 어떤 시험이고, 또 그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단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주저함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구차한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다음날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4절에 가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한 3일 정도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장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3일간의 그 시간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갈등이 있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내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그냥 100% 받아들여서 아들을 죽여야 되나? 혹시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닐까?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번민 가운데 3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갈등하고 마음의 괴로움도 있었겠지만은 번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리에서 말씀하는 즉시 네가 칼을 들고 와서 이삭을 잡아 죽여라 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면은 되는 일이었지만은 3일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고민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그가 아들을 죽일 만큼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기에는 이 3일간의 시간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런 끝에 3일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서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이 2명이 이제 같이 갔는데 종들은 이제 산 밑에 내려놓고 이제 있으라고 하고 이제 이삭하고 둘이만 간 겁니다. 일단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그 아내 사라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상의조차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일단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도 그 주인을 지극히 잘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기 때문에 그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 수도 있는 거죠. 아, 왜 그러십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종들이 나서서 아브라함을 말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또 그 하나님의 일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계산해서 이제 종들도 다 산에다 머물게 하고 이삭하고 단 둘이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시킨 거죠. 아내도 그렇고 이 종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방해의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제거하고 이제는 이삭과 단둘이 그 제사하는 장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제 그 번제 그 나무를 이제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게 뭔가 제사 드리러 가는 이 분위기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마 이게 혹시 제물이 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가서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내도 그냥 그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떠났고, 그리고 종들도 괜히 와가지고 자기 일을 방해할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까봐 그들도 다 산 밑에 두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일들은 다 제거되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누굴까요? 바로 이삭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들 이삭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삭이 그 나이에 이게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의 나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10대,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면은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을 하고 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라면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대상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작 제물인 이삭이 나는 못하겠어 그리고 반항하면서 뛰쳐나간다라고 하면은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도망가는 그 자식을 굳이 끌어다가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물어볼 때 가슴이 철렁 내렸을 거예요. 야, 이게 드디어 얘가 이제 눈치를 챘구나. 어떡하나.
제가 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끝장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진땀을 흘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자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과연 이 말이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어떤 그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둘러대기 위해서 과연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은 진실된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아마 믿음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 그런 시간이 거의 한 4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마 이렇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어떤 제사 행위를 과연 원하실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마음을 바꾸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해 왔고 또 여러 가지 결정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의도가 있고 절대로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대로 죽어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둘러대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진실된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이방인의 제사들 가운데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사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했겠지만은 그 당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해 왔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믿음의 어떤 믿음의 요구,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그 두려운 마음, 이것이 교차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이삭은 안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고 또 그동안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기도 그 믿음에 순종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결박하는 대로 결박당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제물에 딱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칼을 들고 이렇게 내려치는 그 순간을 굉장히 마치 그 슬로우 모션처럼,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아마 이거 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확 내려치지 않고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아마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도 머뭇거리면서 천천히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이 짧은 순간이지만은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아마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냥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리고 절대로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번씩이나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일단은 멈추게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숨을 쉬었겠죠. 휴 그러면서 숨을 돌리면서 드디어 살았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제는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독자를 바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였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셨고 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는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그에게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십이라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죠. 나 자신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나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보다도 더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들, 독자를 내어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가 끔찍히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의 율법의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너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내게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보시고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정말로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제 어떤 현실 속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로 한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내가 보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무대, 하나님께서 보는 그 상황이 실제 인간의 아브라함의 어떤 생애 가운데, 또 넓게는 인류의 어떤 역사 가운데 분명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만약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수많은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접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준 축복은 바로 모든 인류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은 결국 뭐냐?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의 공로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예수를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네가 지켰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로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라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여기 이삭의 삶이 마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 이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이삭이 올라가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 전혀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100% 수용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실제로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을 죽이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일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이신 거고, 믿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믿음으로 화답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분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을 피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그런 언약이 성취되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그러면서 예전에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은 육신의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완전 그 사망의 그런 문은 닫혀버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그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복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얻는 이런 어떤 축복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 아들의 목숨값이죠.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도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그 정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 있겠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외모가 볼품이 없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환경이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지불을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외모든 아니면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자녀가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할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늘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무엇이든 구하라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할 때 질병, 저주, 고통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저주, 고통의 수많은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문제를 가져와서
괴롭히려고 하는 이 약한 영의 역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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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나오니 오늘도 곳곳에서 드려지는 가정예배, 구역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철야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한 없이 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